강의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오늘은 우리 좋은밭주일 강단 보시면은 우리 50페이지 요나서 1장, 오늘 2장인데요. 1장 17절부터가 되어 있죠. 큰 물고기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장 17절부터 우리 2장 10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 그림 하나 좀 보여주세요. 요 사진. 이거 옛날에 했던 건데 오늘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두공씨라고 옛날에 기억나세요? 네, 그냥 평안하게 잠자는. 근데 요나를 삼켰던 그 배가요, 그 물고기가 얼마나 컸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바닷속에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가 있겠죠. 그죠? 뭐 고래 같은 경우도 얼마나 커요, 그죠? 뭐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물고기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직접 바로 요나가 이 경험한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머릿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죠? 그 예수님에 대한 오해, 이런 오해들이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본문인데요. 간혹 참 어려운 게 있어요. 무슨 게 어렵냐면 제가 전도하러 많이 다니고 그랬을 때 아주 나이가 늙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를 계속 안 다니시고 그런 분들 전도하다 보면 만나거든요. 근데 이유가 왜 그러세요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외로 어떤 오해에서 비롯된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 전도했을 때는요, 그 6학년 아이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자기 어머니가 암에 걸렸는데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죠. 그런 분도 봤고요.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인데 이제 병원에서요, 이제 숨을 어떻게 쉬냐면 이렇게 숨을 잘 못 쉬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진해에 있을 때 전도했던 것 같아요. 병원 전도를 제가 화요일마다 NLTC 해가지고 주로 병원에 가서 복음을 많이 전했거든요. 그래서 병실을 쭉 돌아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는 차라리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쉬운 게 어디로 못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병실에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들으시겠어요? 그럼 듣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또 전해주고 예수 영접시키도 시키고, 전화번호 적어 와서 퇴원하시고 나면 또 이렇게 연락해서 또 모시고 오고, 뭐 이런 저의 수법이었죠. 네, 그래서 못 도망가요. 그런데 그렇게 숨을 못 쉬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해 안 해서 왜 안 믿으세요라고 그랬더니요, 어릴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 교회를 갔었대요. 어릴 때 교회를 갔었는데 엄마가 사준 그 새 운동화를 신고 갔는데 다른 사람이 그 운동화를 신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시험 듭니다, 이거. 네? 이거는 진짜 시험 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말도 못해. 이거는 뭐 믿음이고 뭐고 이거 다 떠나서 이건 진짜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전도 축제 해가지고 갔는데 애가 그 운동화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를 이제 안다는데 나이가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그때까지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와, 진짜 참 이런 거 많아요. 그리고 그것뿐이겠어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교회 성도들,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성도들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다 마음의 상처,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 그죠? 주로 가나안 성도들은 교회 목사님들, 그죠? 장로님들, 다 어떤 문제들이에요? 다 싸우는 것들, 서로 싸우고, 그죠? 문제 일으키고, 담임 목사가 문제 일으키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성도들이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청년 때 교회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니까요.
그때 청년 때 그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게 왜, 봐봐요. 이게 이제 악순환인데, 잘 보세요. 한국교회는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믿음의 터, 사도와 선지자들이 세운 믿음의 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받아들인 거죠. 그죠? 그러면서 거기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열심히 배우고, 신학교에서 또 조직신학도 가르치고 해서 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치? 뭐 하나님은 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죠? 뭐 이런 것들, 이 조직신학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참된 신이시면서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다. 이게 이제 기독론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배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뭐냐면 두 번째 열려야 될 부분들이 열리지 않고 이 복음적인 부분만 열리고, 진짜 사람을 바꾸는, 그죠? 진짜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죠? 진짜 내 안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는, 그죠? 그런 쪽으로 기독교 역사가 100년 이렇게 흘러왔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그죠?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도 아는데 뭘로 넘어가질 못했어? 정말 말씀에 눈을 떠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어떤 분인지를 알고 정말 이 말씀을 정확히 해석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내 마음을, 왕 같은 내 마음을, 그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교회가 그 정도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진짜 제가 7년 동안 매일 성경을 붙잡고 살았더니 그동안 배웠던 건 배운 게 아니더라고. 내가 신대원을 나왔는데, 내가 박사학위가 있는데 이게 못 배운 사람이더라니까요. 신학대학원을 나온 게 여러분 못 배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게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게 그 사람, 무식한 사람, 못 배운 사람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그게 얼마나 초보적인 단계고 박사학위가 얼마나 초보적인 단계인지 성경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걸 내가 경험을 하니까, 아, 신대원 나오고 MDB 한 것은 진짜 못 배운 거구나, 이거를 제가 알게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성경의 유치원에 입학해서 여기에서 정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경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서 성경의 전문의가 돼서 진짜 사람을 고쳐주고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교회의 장로님들이, 목회자가, 집사님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그죠?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그죠? 정말 예수께서 머리가 되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께서 되시고, 그죠? 목사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고, 그죠? 여러분들은 그런 주의 종의 말에 정말 순종하는 종이 되고, 그래서 온전히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계속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지금도 여러분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마다 2개로 쪼개지고요, 3개로 쪼개지고, 계속 세상 법정으로, 법으로 하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어떻게, 여러분 예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예수 있는 거 맞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목사로 10몇 년을 살았는데 성경 유치원에 입학을 한 적이 없어서, 내가 이거를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다 돌아다 보니까 그동안 목사 안수 받고 공부하고 신학교에서 공부한 거, 신학책들, 이게 못 배운 사람이더라고요. 그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왜 그렇게 배운 나 하나를 제대로 못 고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욱 하는 승질 하나 못 고치잖아. 그죠? 아니 운전하면서 누가 끼어들으면 뭐라 그래야 돼? 어이구 양보해야지. 그리고 양보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바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라이바 나오고 입에서 막 그냥 야, 너 안수 집사잖아. 안수 집사. 너 장로님 아니냐? 장로님? 장로님이 그래 세상에 그 끼어들어왔다고 그냥 여기서 막 하고 막. 우리 또 부부 관계는 어때요? 부부 관계. 부부 싸워 안 싸워? 야, 도 닦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부부 싸움하고 앉아있냐? 이거 뭐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다. 뭔가 기독교가 이상하지? 새벽 기도 경력이 30년이요. 새벽 여러분, 새벽 기도 경력이 30년. 그 도를 닦았는데, 그 잠 못 자고 새벽에 나서 도 닦은 거 아니요?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을 뭘 관리를 못하고, 사랑의 마음이 없고, 이야, 도대체 이 기독교가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진짜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예수님에게 눈을 딱 뜨게 해주셔야만 신학교 나와도 별 수 없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자기 자신을 계시로 뚜껑을, 계시잖아요. 아포칼립스 딱 뚜껑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예수에게 눈 뜨고 난 다음에 창세기를 보고 눈 뜨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를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얘기더라고. 다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를 믿어서 내 마음이 정말 예수의 마음이 되는 쪽으로 신앙생활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새끼 잘 개게 해주시고 우리 또 여기 양계장 하시는 사업하시는 사장님 오셨는데 오늘 알 수두룩하게 낳게 해주시고 뭐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가 그잖아. 신앙이라는 게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잘 지키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수님 보게 하시고 예수님 본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말 한마디 나올 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에 친절하게 하시고 차라리 이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온통 기도가 물질이야 물질. 온통 기도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러니 잘 먹고 잘 살아지긴 했는데 그렇게 바득바득 열심히 하니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해서 돈 잘 벌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사람들의 입은 점점 거칠어져. TV를 한번 보세요. 뉴스를 한번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늘 항상 싸우는데 교회가 거기 정치판에 또 뛰어들어가서 같이 싸우고 있지. 주님이 싸우라 그랬어? 싸우지 말라 그랬어? 주님이 싸우지 말라 그랬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성경 잘 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들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시지 성경을 자세히 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알아도 이거를 이 비중을 아주 무겁게 두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나는 납니다. 이렇게 살죠. 그래서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에 들어가야만 정확하게 말씀 생활을, 여러분, 어떤 모르는 물건을 샀는데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가구 같은 거 하나 사도 조립하는 가구 하나를 사더라도 설명서 나오죠. 의자 하나를 사더라도 의자에서 조립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 거 설명서 있지. 나사가 몇 개고, 그죠? 또 돌려주는 것도 다 있고, 그리고 주의사항이 꼭 있어. 의자를 살 때 내가 조립을 하는 거 보니까 순서대로 안 하면 다 풀러야 돼. 그치? 아이고, 이거 순서 잘못했네. 다 풀러. 그리고 주의사항 잘 들어야 돼. 주의사항을, 뭐예요? 의자를 위에다가 이렇게 딱 놓고 밑에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뚝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렇게 앉다가 뒤로 발려나 넘어지는 거예요. 주의사항. 여러분, 성경은 왜 성경이겠어요? 성경이 왜 성경이겠냐고. 여기에는 우리의 생명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이 어떻게 해야 너희들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여기에 너무너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물 지도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물 지도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보물 지도인데 세상에 여러분 이 성경에 저쪽 신안 앞바다에 100억대 보물이 숨겨져 있는 지도가 있다 그러면 사람이 이거 다 사겠어 안 사겠어요? 다 사겠죠? 그냥 보물 100억 찾아 암호 찾아 성경 연구할까요 안 할까요? 연구하죠. 사람들이 이것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물건을 사도 설명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셔서 어떤 인생이 어떻게 망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어떤 나라가 어떻게 망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들이 어떤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는지 자세하게 이 성경에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게 기본적인 지식이야. 기본적인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설명서를 뚫어지게 잘 쳐다봐야 되는 거지.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여러분 다 쓸 수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에 별의별 기능이 다 있는데 우리는 딱 뭐만 써? 전화 걸고 전화 받고 문자 날리고 카톡 확인하고 그리고 끝! 뭐 이런.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어요. 말도 못하는 기능인데 몰라. 그거 몰라. 관심 없어. 그냥 전화 받고 전화 걸고 문자 날리고 카톡 확인하고 그리고 끝. 그러면 이 성경은 파면 팔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래서 지가요 성경을 조금 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시중에 잘 못하는 걸 제가 해요. 신기하죠? 그죠? 성경 좀 봤다고 시중에선 잘 안 돼. 그죠? 예. 그 저는 시중에서 잘 안 되는 거 이렇게 돼요. 성경 좀 봤다고. 무슨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국 열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돼야지. 왜? 말씀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이거를 관심이 없어. 이걸 끼고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우리는 전성도가 어린 애들부터 다 시작해가지고요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맨날 살아. 말씀과 함께 이렇게 매일매일. 이게 내 묵상책. 그난 설교 준비를 안 해요. 설교 준비를 한다는 것은 설교 준비가 안 된 사람이 하는 거잖아. 근데 그래 안 그래? 그죠? 난 설교 준비가 지금 7년째 돼 있어. 뭔 설교 준비를 해? 매일매일 내가 말씀 생활을 하는데 지금 내 원고가 있어요 없어요? 원고가 없어요. 설교 준비를 다 했는데 무슨 설교 준비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늘 내 삶 자체가 늘 말씀과 끼고 살고 말씀 속에 파묻혀서 늘 생각도 말씀, 밥을 먹어도 말씀, 주로 오고 가는 대화는 다 말씀. 제가 좀 미친 것 같죠? 그래 난 이렇게 미쳐가지고 복을 받았시오. 왜? 한번 미쳐봐요. 복 받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세요. 복을 받지. 인생이 그렇게 무너지고 망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그분이 나의 생명인데 그분이 와야 내가 살아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강박해져서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왜? 지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죽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지 말라는 것만 하죠. 성경은 하라는 걸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은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살아요. 그러니 그거는 하나님 너무너무 지혜로서 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벌써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얼마나 많은 얘기, 잠언에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말을 잘 들어라. 이것을 조심해라. 이것을 조심해라. 그래서 인간은 왜 망하냐면 자기가 자기 때문에 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요나에 나오는 물고기라는 뜻은
이 물고기는 뭔지 알아요? 가장 자기를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제가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봐봐요. 자, 봐봐. 물고기가 지적, 다가라는 원어인데 물고기라는 게 뭐냐면 지적으로 혹은 자신의 운명을 제어하는 면에서 하등 피조물로 언급돼요. 이게 물고기야. 자, 예수님께서 왜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받을 때 암호가 물고기였죠? 익투스, 그렇죠? 물고기였죠. 그래서 네가 사람 낚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지난주에 배는 우리의 인생이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얘기해요? 물고기로 얘기해. 물고기로. 예를 들어서 큰 물고기가 있고 작은 물고기가 있어. 그 제 사역은 어떤 물고기냐면 작은 물고기가 아니야. 제 사역은 하나님께 튀어오르는 큰 물고기, 그런 거 제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말씀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딱 들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씀 맞죠?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말씀을 딱 잡고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주면 오로지 목적이 뭐밖에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늘 앉아서 말씀을 묵상을 해.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기 자신을 자꾸 비추어봐, 말씀의 거울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 모습이 그렇군요. 내 모습을, 늘 항상 우리는 이러고 산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석이고, 이런 사람들이 좁은 길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기름 준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큰 물고기, 그런 물고기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목사님들 보내주세요. 다윗 같은 목사님들. 그러면 딱 가르쳐주면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어. 알겠죠? 지금 보령에 계신 그 목사님 지금 제 책을 막 친구들한테 다 나눠줘가지고요, 막 질문이 들어온대요. 아니 어떻게 새신자한테 요한복음을 가르쳐? 그러더래요.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막 큰 물고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라는 걸 아셔야 돼. 요나서에서 왜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 있는지, 뭘 상징하는지 알겠지요? 우리는 하등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물고기처럼, 여러분 물고기는 잘 그물에 잡히죠. 그래서 성경에 물고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나 찾아봤더니 전도서 9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자기의 때도 알지 못하는 거고,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게 지금 이 재난에 걸리고 이 미련한 물고기의 이 모습을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등 피조물이에요. 몰라요. 인생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서울대를 나오고 그 유명한 교수님들이 왜 이단에 들어가는지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 안 되죠? 아니 왜 교주한테 충성을 하고 있냐고. 이해돼요? 사람이? 이해 안 되죠? 아니 여러분, 이만희가 여러분 예수 성령님 같아? 보혜사 같아? 여러분, 내가 보혜사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어때, 보혜사 같아? 바보야? 그런데 사람 바보지. 다 넘어가지.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 남 얘기할 거 없이 우리들 얘기합시다 한번. 오늘 우리들 한번 얘기 한번 해봐.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줬죠. 그죠? 말씀 그렇게 가르쳐주고 정말 예수님 알고 말씀 알고 막 그랬죠. 근데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탐심 하나 죽일 수 있냐고. 그 또 넘어지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한테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셨어. 여러분, 저는요 진짜 아파트에서 제가 개척을 했거든요.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선 전도도 없고 간판도 없고 전도도 없고 새벽기도도 저는 못했어요. 거기서 맨날 말씀 보면서 나 고치고, 말씀 보면 나 고치고, 말씀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근데 사람들이 막 지방에서 다 이사 오고 여기서 다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한 3년 만에 자립을 했고 지금 7년째 이렇게 됐어요. 지금 희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사랑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준 사랑이 얼마나 많냐고. 저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사랑받았겠냐고. 그런데도 아직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게 아직도 안 돼요. 또 그 은혜가 또 순식간에 싹 또 사라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까막눈이 되지 갑자기. 그런데 막 그 은혜 받아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랬잖아 우리가. 그런데 또 떡 지나가면은 이게 완전히 다 말씀 다 잊어버려. 지난번 말씀 한번 기억나는 거 한번 말씀해 보시오. 자, 한번 사무엘상 한번 말씀해 보시오. 최근 거. 자, 한나 얘기했는데 한번 한나 얘기 한번 해보시오. 그때 무슨 얘기했는지. 이거 봐, 물고기 많네. 물고기 많네. 그죠? 예. 그러니까 요나가 고백을 하는데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머리에다가 미역이 머리에 다 이렇게 막 엉켜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역이지 뭐 그게 뭐 해초가 뭐야. 바다풀이 미역이지 뭐야겠어. 그죠? 이 머리가 그냥 다 미역이야, 미역. 이게 우리가 물고기예요, 물고기. 근데 여기서 나오는 큰 물고기는 뭘까요?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에 휩싸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고요. 진짜 온전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아요. 그런데 그분은요 철저하게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거지. 그래서 그분이 모델이 되어 주셨어. 그분이 모델이라고, 모델.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를 연구해야 돼? 누구를 먹어야 돼? 그렇지, 예수님 먹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기독교는 뭐를 믿는 종교예요? 예수님을 믿는 종교죠. 그런데 교회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야 생명이 되고 예수님을 먹어야 성령께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 닮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날 먹은 음식을 그날 소화해내고 그 다음 날은 또 그 다음 날 또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시간 아까우시죠?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 앞으로 1년치 밥을 한꺼번에 다 먹어버려. 밥 먹는 시간 아깝지?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그냥 한 번에 380독 한번 해봐. 되나? 아니요. 어린아이 젖 먹었으면요, 젖 먹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유식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뭐 과일 같은 거 쪽쪽쪽 빨아먹지. 그 다음에 깐나나기한테 귤 주보세요. 어떻게 되나? 놀래 애가 경기 일으킨다. 깐나나기한테 그 레몬즙 하나 딱 떨어뜨려 줘봐봐. 어떻게 되겠나? 애가 경기를 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어릴 때는 어릴 때 말씀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릴 때 기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기 교회 처음 왔는데 이동부 목사 같은 수준을 요구하지 않아. 아시겠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여기서 그냥 멋 모르고 뻘개 벗고 돌아다니고, 그치? 부끄러운 줄 알아 몰라. 그리고 똥 팍 싸놓고 다니고, 그치? 기저귀도 차야 되고, 이것도 가리지도 못한다고. 그게 어린아이야. 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가지고요, 양육을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내 지식을 보면은 얼마나 이게 참 부끄럽고 말이 안 되는지 몰라. 근데 지금 여기까지 와. 아우, 내가 진짜 어떤 분, 그 암 걸리신 분이 있는데 그때 전혀 지식이 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기도 부탁이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뭣도 모르고, 하나님, 그래도 애가 고등학생이고, 그래도 좀 불쌍히 여겨.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그런 기도를 해야 안 해요? 그런 기도 안 하죠, 지금은요. 근데 그때는 무식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몰라. 아니, 나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 뭐하러 기도를 해주고, 그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겠어? 배가 다른데? 이쪽 배 타고 있고 이쪽 배 타고 있는데 왜 그럼 그쪽 배 타는 그쪽 가서 기도해달라고 나한테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배를 옮겨 타든가. 그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지식이 그렇게 짧아요. 그렇게 뭣도 모르는 가운데서 처음에는 제가 예수님 옷 입고 다녔다니까. 지가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 수염도 붙이고 다녔어 내가. 잘 모르시지? 이거 잘못했습니다. 막 그러니까 수염만 떨어졌더라고. 옷도 벗어야지. 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딱 벗기고 맨 뒤에서 쫓아와. 뭐 이것도 하고 좀 이것도 할 줄 아니까 내가 다 된 줄 알고, 내가 뭐를 또 할까요? 내게 다 됐는데 뭐를 좀 할까요? 주님이 나보고 2%래. 제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 이 교만한 거 이거 그냥 제 생각 같으면 그냥 너 진짜 너는 싸게 놀아서 너는 못 쓰겠다 너는. 벌써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사람이 어떻게 모르지 어떻게 알아. 이게 영적인 거나 말씀이나 이런 걸 점점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 건데. 그죠? 여러분 오늘 선지자도 참 너무 좀 답답하긴 답답하죠. 그런데 이 배 밑층의 경애라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정말 이 선지자인데 이 요나를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요나가 뭐 순종 안 했다고 뭐 그냥 그러는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순종은 자기가 정말 높아졌을 때 진짜 겸손해질 수 있는지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면 내가 깡통 로봇이면 겸손한 게 당연하지. 그래 안 그래? 물론 깡통 로봇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하죠. 그런데 진짜 겸손은 언제 나타나냐면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일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때 겸손해질 수 있겠냐고. 교회가 크고 3만 명이 모이고 담임 목사가 그럴 때 진짜 겸손할 수 있겠냐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경건은 깊어져야 되고 점점점 겸손은 더 낮아져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람 순식간에 맛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돈이 그 정도 있으니까 그나마 겸손하게 사시지. 한번 생각해봐. 강남에 100억 빌딩 있어봐. 지금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겠는가? 그래 안 그래? 폼도 이렇게 돌아다녀. 폼도 이게 이러고 돌아다닌다니까. 온갖 명품으로 다 취장해가지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빼레가머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루이 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겁 없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사랑한다고 자식한테 뭘 확 이렇게 주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확 얻는 걸 좋아하지. 매일매일 양을 치면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게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 거 가져가지고 세상 거 가져가지고 완전히 맛이 가버려. 돈 많고 자리 높아지면 남자들 꼭 이상한 짓 하고 딴짓하고. 우리 저기 경험 많으신 우리 아버님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보험회사 딱 직원들 막 쫙, 그죠? 그거 아시죠?
사람들 아주 버려요. 사람들 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잘 선하게 아름답게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그러면서 우리를 높이시면 그만큼 낮추시고, 우리를 높이시면 그만큼 낮아지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맛이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잘됨이 화가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걸 알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종이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모르고 주제 파악을 못했다가는 순식간에,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이 배 밑층의 경애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참 힘들죠. 응? 나의 본질을 완전히 거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의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모든 환경이 다 만들어졌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데도 나를 거부해야 되는 거야. 부인하고 아예 죽어버려야 돼. 요나는 선지자인데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수르 아시죠? 얘네들, 아수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놈들이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고, 그리고 얘네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면 쳐들어와서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쳐들어와서 완전히 자기 나라 민족이 이제 죽이는 거야. 이제 조금 있으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먹는다고 치면 중국에 가서 회개시켜서 이들을 살리라는 거지. 이걸 순종할 수 있겠냐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자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게 요나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경험을 시켜줍니다.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 저 악인들을 왜 구원해 줍니까? 저 악인들을 왜 구원해 줍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구덩이에 한번 빠져보는 거죠. 여러분, 아픈 사람의 고통 모르죠? 우리 잘 몰라요. 여러분, 병 안 걸려 보셨죠? 그래서 아픈 사람들 고통 잘 몰라요. 아프신 분들은요, 평상시에 이렇게 산책하는 게 행복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열심히 운동하러 다니는 거, 이게 행복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내 사랑하는 아내하고 한 집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 같이 앉아서 차 마시는 거, 이게 행복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아픈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저 아수르 12만 명? 너 저 아수르 생명 너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역하고 있는 이 요나를요, 바다에다가 던져버렸어요. 바다에 던져보니까 자기가 직접 죽음에 맞닥뜨리잖아. 그럼 자기가 죽음에 맞닥뜨리면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그거를 똑같이 어디에다가 적용해야 하는 거야? 아수르에다 적용.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고 난리가 나죠. 금식하고요, 동물들까지 다 금식. 그러면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회개하는 말을 전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했는데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금식하면서 모든 악한 행위에서 다 떠났어요. 아수르 가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이방인이에요. 선민도 아니에요. 그럼 이런 원리,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잘못되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좀 잘못했다,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돌이키잖아요. 아하방도 회개하고 막 금식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유보하세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해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는, 그리고 이 선지자 보세요.
너 선지자 그냥 던져버릴 수도 있죠. 근데 물고기 예비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돌아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바다에 빠진 걸 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속에 물고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를,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 사람은 자기 잘못을 못 봐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당한다는 걸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는 물고기를 준비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간단 말이에요. 이 바다에 고난도 있지만요, 그 안에 물고기.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물고기 안에 갇혀 있는데 지금 바다에 있는 거야. 바다에 있으면서도 물고기 안에 있는 거야. 뭐예요? 이게 뭐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근본적인 뿌리의 사랑이 바로 이 물고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힘든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물고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저 교회 처음 올 때 여러 가지 환난들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환난 가운데 오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는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물고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요. 왜? 그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고자 원하는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야. 왜? 그렇게 안 하면 말을 안 듣잖아, 우리가.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다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를 않고, 바다긴 바다인데 어디야? 물고기 아닌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물고기 안 돼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아, 하나님 어쩜 이렇게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저기 하십니까? 뭐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잖아. 바다인데 물고기 아니잖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복되기 전에 여러분이 환경은 변한 것이 없지만 여러분이 물고기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이 요나처럼 열심히 회개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안에 있는데 막 미역이 자기 머리를 감고 막, 그죠? 잠깐 말씀 한번 볼게요. 뭐라고 고백하나? 자, 봐봐요. 여기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뭐야? 미역이지 이게. 그죠? 여러분, 이 바다 미역으로 머리 장식하신 분 보셨습니까? 내 머리를 감싼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면. 그러니까 산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의 내 문제의 가장 밑바닥, 도저히 이것을, 산의 뿌리인데 이거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어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그죠? 지금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지금 이걸 고난으로 느끼고, 그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이라고 얘기하죠. 고난. 근데 잘 보세요. 이 고난은 살아날 수 있는 고난이죠. 그죠? 이 고난은 지금 요나가 느끼는 건 고난이란 말이야. 그런데 물고기 뱃속이야. 지금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어, 없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잖아.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때로는 가르치시고 때로는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표현을 나를 던졌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인재하심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낭만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고난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셨고 그 허락하신 목적이 있고 그것은 나를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거야. 그럼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야. 이번 주간이 여러분 우리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죠. 이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그게 뭐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봐봐, 쫓겨났는데도 주의 성전 바라보고
이게 불로 아뢰지요. 부르짖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돼요. 들으셨나이다 샤마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아주 내 기도 소리를 주의 깊게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성도와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은요 이걸 주의 깊게 듣고 계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물고기 뱃속 안에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그죠? 이 물고기 뱃속 안에서 나를 회개시키고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한, 그리고 난 다음에 토해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하실 주의 성전이라는 건 뭐예요? 솔로몬 성전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솔로몬 성전을 바라볼 때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주는 자비하셔서 우리를 다시 돌이켜 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올린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이 어떤, 심지어는 주님 앞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라니까. 안 죽인다고, 안 죽인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 죽인다고. 다윗이 갖고 있는 시글락, 굽어 있는 길, 굽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다 불태우시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얻게 하시는, 전리품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지. 안 죽는다니까. 어떤 일에서 여러분 가장 깊은 곳에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추격하고 다시 힘을 내서 추격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빼앗긴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빼앗겼습니까? 다시 벌떡 일어나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 회개도 해야 되겠지. 그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 지금 여기서 지금 요나가 뱃속에서 지금 다 회개하잖아요. 자기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는데 그래도 나는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자 봐봐, 구덩이에서 건졌는데 이게 무슨 구덩이인지 알죠? 이게 내 마음의 구덩이에서 빠진 사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도저히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그게 구덩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바다에 던져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의 구덩이, 내 마음의 구덩이, 거기에 우리는 자주자주 빠지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야지.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셨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기도하시면서 회복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찾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다 찾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야. 그래서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피곤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피곤하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좀 내던져진, 내가 얼굴을 돌린 이런 뜻이야. 피곤하다는 것이. 내가 얼굴을 돌려. 그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다시 얼굴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역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때가 어느 때냐면요,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말씀 그런 분들 잘 못 가르쳐요. 인생 밑바닥 찍으신 분들 있죠. 인생 정말 밑바닥 찍으신 분들, 그런 분들 주로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 그러면요 제가 가르치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돈 많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우리 교회는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다윗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알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그래서 다윗이 한비돈이야. 한비돈 원장이야. 내가 환비돈 원장이라니까. 우리 교회는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주로 개인 회생 많어. 개인 회생. 무슨 말인지 알죠? 한비돈 원장이라고. 내가 그런 분들하고는요 신앙생활이가 너무너무 좋아. 근데 목사님들이 이걸 몰라. 주로 우리 교회 어떤 사람 왔으면 좋겠어? 의사도 왔으면 좋겠고, 그치?
뭐 경찰청장도 왔으면 좋겠고 뭐 이러잖아. 예, 그 사람들은 말씀 안 봐요. 힘들어. 내가 밥 한 끼 사주면은 나 밥 10끼 사주는 사람들이야. 고마운 줄을 몰라. 힘들어 그 사람들은. 내 친구가 안 돼. 내가 사람을 이렇게 회복시켜줘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그게 전문이거든. 근데 뭘 회복을 시켜줘? 그래서 잠깐만 오시려면 좀 청장하다가 잘린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감옥에 좀 갔다가 이렇게 오시고 그러면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희한하죠? 희한하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피곤할 때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사람은 이런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어져. 그래서 다 생각을 하고 생각하는 게 뭐야?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잡아봐요. 왜 이렇게 원인? 왜 이렇게 바다에 던져지는 원인이 8절 나와? 왜 그래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게 나오죠? 거짓되고 헛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죠. 뭐예요?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준비하고 있어요? 바다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던져져요. 그죠? 그러면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감사하는 목소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지?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였지? 그래,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였지. 말씀에 순종할 때는 방 안의 냄새까지 행복이었어. 그런 거 생각날까 안 날까요? 생각나겠죠?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완전히 버림받아야 될 것 같은데 기독교는 참 신기해요. 저 사람 끝났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어느 날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거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잘 몰라.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켜서 네 앞에 세웠잖아. 그러면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인정 못해요. 왜? 내가 알던 옛날에 그 사람으로만 기억해요. 그렇지 않아요. 망했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 잡아서 다시 온전하게 세워서 세상의 멋진 모습으로 짠 하고 보여줘요. 그러면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욕했던 사람들 입을 다 닫아야 되는 거예요. 부끄럽죠. 이제는 상황이 역전이 됐어.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이런 거 한번 느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 이곳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 죽은 인생을 살려놓으셨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 7년의 기록을 책으로 나와서 이번 전국에 지금 서점에 지금 다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개척하기 전에 저한테 상담받고 개척하겠대요.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대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전리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저 죽어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전 죽어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씀께서 찾아오셔서 물고기 뱃속에 나를 가둬놓으시고 거기서 회개하게 하셨고 거기서 말씀 가르쳐 주셨고 차근차근 말씀을 먹게 하셨고 그 다음에 나를 물고기 뱃속에다 탁 토해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두 번째 사명을 주셨어요. 깨워라. 너 같은 사람들 깨워라. 너같이 죽어있는 목회자들, 엎드러져 있는 목회자들 깨워라. 그게 저의 지금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한비돈 원장이에요. 주저앉은 사람들 환영, 가난한 사람들 환영, 병든 사람들 환영. 그러나 단 하나의 조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 이젠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붙잡혀 살고 싶은 사람들. 아멘.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가난한 것들, 못 배운 것들, 천한 것들, 저희 교회 환영하는 사람, 못 배운 것들 환영, 천한 것들 환영, 없는 것들 환영, 다른 사람에게 왕따 당하는 사람들 환영, 한국 교회가 버린 사람들 환영.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환영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못 배운 것들, 그 못 배운 것들이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들어봐. 그 못 배운 것들이 입에서 나오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한번 들어봐. 너희들이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떤 권세가 나타나는지 한번 들어봐. 그래서 이 세상을, 헛된 것을 쫓아가는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바다 같지만 바다가 아니라 바로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여러분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고요.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다가요, 내 마음속에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번 주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요나 3일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요나가 3일 동안 밤낮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루 3번 여러분들이 진짜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회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여러분 하나님과 좀 관계가 소원해졌던 분 계시죠? 내 마음이 막 흔들렸던 분들 계시죠? 내 마음을 잘 잡지 못했던 분들 계시죠? 네, 이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날짜 딱 3일만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3일만 해서 아침 기도하시고요, 점심 먹고요, 점심 기도 한번 해보시고요, 저녁 먹고요, 한번 저녁 기도 한번 해보세요. 밤낮이니까. 지금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나를 이 바다에서 건져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다시 도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 고난주간 동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작정해 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 오전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점심 때 나와서 기도하시고, 저녁 때 나와서 기도하시고, 저 멀리 계시는 분들은 그 있는 곳에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딱 3일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안에서 어떤 기쁨들이 솟아오르는지, 어떤 힘과 어떤 능력들이 솟아오르는지 여러분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아멘?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디어 같은 거, 핸드폰 같은 거, 이런 거 조금 좀 자제하시고 집중을 어디다가 해? 물고기 뱃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다윗의 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침 고난주간에 이런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지금 살리려고,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지금 다시 이 물고기 입을 열어서 이게 토해내어 주실 것이라. 그럼 두 번째 말씀이 임하잖아요. 요나에게 다시 사명으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고난주간 우리가 요나 3일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봐봐요. 마음이 회복이 되죠. 마음 회복되고요. 구덩이가 아니죠. 그 다음에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내 서원을 주께 갚겠나, 이건 뭐예요? 행함이죠. 그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 내 마음, 감사를 다시 마음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말씀 앞에 진짜 내가 죽고,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을 이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 하셔서, 여러분 조금 이렇게 약해졌던 마음 알지요? 좀 약해지셨죠? 좀 마음이 흔들리셨죠? 여러분 좀 많이 좀 약해진 분 계시죠? 그런 분들 이번 기회에 이 고난주간 동안 완전히 다윗의 요새, 다윗의 광야를 온전하게 다시 세우셔서 이 다윗의 전리품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는 이 복된 고난주간이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